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고를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보면서 두 증인,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증거하는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고 거기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스가랴 사정에 나와 있는 것을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대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촛대로 불을 비춰야 되는데 그 나오는 빛은 바로 감람나무 기름으로 불빛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그리고 인간의 지혜나 지식과 어떤 인간이 일으켜놓은 문명으로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거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주일날도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거기 사도행전에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부터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미임으로 들어가서 그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막 증거를 하고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학문이 없던 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잘하지?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증거하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가 한 말을 다 이해되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여기 두 증인이라고 나왔잖아요. 2명. 증인은 2명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증인을 교회는 증인으로서 여기 10장 11절에 나오는 예언을 하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해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파워, 우리의 돈 이걸로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내 자체가 증언이 돼야 되고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모습들을 보면 뭘로 증거를 하려고 해요? 돈으로 증거를 하려고 하고 뭐 어떤 행사로 증거를 많이 하려고 그러죠. 연예인들을 초청한단 말이에요. 연예인들. 그래서 옛날에 옥동자가 좀
조금 잘 나갈 때 옥동자가 이제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옥동자가 이제 개콘 거의 은퇴하고 나서 MBC로 옮겼거든요. 거기서 MBC로 옮겼는데 갈갈이랑 같이 하다가 MBC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할 게 없다가 이제 몸짱을 만들어서 홈쇼핑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교회 전도 집회를 또 나뉘게 되는데, 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받은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인기라는 그 인간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하는 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지게끔 만드는 그런 거에 너무 많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느끼고, 제가 그런 걸 예전에 뭐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뭐 전화도 하고 뭐 만들어가지고 보고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저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 있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해야 되는 거였고, 근데 그게 아닌 줄 아니까 이거 그냥 그만둬야겠다. 그런데 일반 기존의 교회에 있으면은 그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나 이제 안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라고 하죠. 네, 목사님 나가세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잘하는 걸로 완전히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 증거라는 거는 성령, 그 성령 세미나 이런 것도 가보면 다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개념들이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당연히 핍박이 오는 거죠. 바른 증언을 하니까. 그래서 뭐를 입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얘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베옷이라는 게 이게 참 슬픈 옷이잖아요. 증거하면서도 슬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슬퍼하셨다고. 왜냐하면 내가 온 줄도 내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있는데 내 새끼가 엄마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 랜미인이라는 그 있죠, 성형 프로그램. 근데 이게 뭐 몇 달 엄마가 어디 갔다 오더니 엄마라고 나타났는데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애가 엄마 곁으로 안 가는 거예요. 딴 여자니까. 그러니까 그때 엄마는 좀 슬프죠. 자기가 외모가 변한 거는 너무 만족이 되는데 뭐 곧 친해지겠지만 근데 그게 평생이 가면은 사랑했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자식이었는데 자식이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대인 핏줄로 혈통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지만 동시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슬퍼하고 그때 가장 괴로웠던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거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이 누구죠? 교회죠, 교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어디서 뭐 짐승이 나타납니까? 무적행. 이 무적행이라는 거는 그 요한계시록 9장에 우리가 봤죠.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타납니다. 짐승. 이 짐승은 그 우리 12장, 13장에 보니까 13장 한번 보세요.
13장에도 이제 짐승이 나오죠. 짐승 두 마리가 이렇게 바다에서 하나 나오고 땅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무정에서 짐승, 그러니까 이 사탄의 도구들이죠. 그 짐승이 나와서 교회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교회와 전쟁을 일으키면 교회가 이겨야 되는데 누가 교회를 이겨요? 그 짐승이 그 교회를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짐승이 교회를 죽이고 이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교회가 완전히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전에 이 그리스도교가 서양에서 이렇게 꽃을 피웠잖아요. 그때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글자도 모르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 때 글을 모르니까 뭘로 전했냐면 뭐 그림 같은 걸 그리고 그랬어요. 중세 미술은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긴 사람 딱 서 있고 뒤에 원하나 그리면 그냥 중세 미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술적 가치는 그게 있거든요. 그 중세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를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 중세 1000년 동안에 굉장히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세 때만큼 또 이 신앙과 또 신학적으로 발달된 때가 없었습니다. 중세 때만큼. 그 중세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지금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뭘로 공부를 하냐면 이성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지금처럼 막 공부를 가지고 막 이게 어떻고 저쩌고 뭐 헬라어가 뭐고 히브리어가 뭐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체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 신앙적인 아우라가 엄청났던 때가 바로 중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여기 멸망당하고 전쟁이 일으켜서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죽은 것 같은 사람, 죽은 것 같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교회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이끌어 가시고 유지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것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과 애굽이 두 개가 나옵니다. 소돔과 애굽. 소돔은 생각나는 게 뭐죠? 소돔 하면은 롯이 생각나고 그 타락의 어떤 대표적인 도시죠. 타락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 애굽 하면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여긴 타락인데 애굽은 이게 대제국이죠. 제국. 신의 나라입니다.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타락된 제국. 지금의 큰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나라들이 미국,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일본을 우습게 보지. 일본은요 100년 전에 이미 선진국이었어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랑 맞짱을 뜬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을 딱 지도를 보시면 나라도 길지만 바다가 다 일본 바다예요. 전 세계 태평양이 다. 일본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만 무시하지
일본은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과 일본, 중국은 뭐 좀 이렇게 하지만 좀 제국이라고 하긴 그렇고 옛날부터 막 큰 제국들 있죠. 그 나라라고 치면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다 죽었고 뭐 영국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영국은. 그러니까 이런 제국들을 보면은 다 뭐냐면 이런 예전에 이제 신이었지만 돈, 힘, 군사 이런 것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소돔이라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런 곳과 우리가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여기가 다 섞여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딸랑하니 교회가 딱 들어서는 곳. 교회가 십자가 교회가 딱 있는 데가 한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여기 유성 거기 그 온천 거기에도 십자가가 딱 있고, 예? 강남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고, 그 외국은 이런 저기 뭐 막 반짝반짝 하는데 교회나 학교나 뭐 이런 데가 그 자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돼요. 학교 허가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 한국은요, 여기에 정확하게 소돔과 애굽에 딱 껴있어요. 옆 건물이 소돔, 옆 건물이 애굽인데 큰 빌딩, 수십 층 빌딩 갖고 있고 옆에는 막 유흥업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딱 교회예요. 그게 서울 가보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이 성경 계시록은 이 한국을 위해서 딱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딱 한국. 외국은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려면 차 타고 어딜 나가야 돼요. 시골 같은 데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 두 개를 가지고 뭐라고 표시하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시체가 넘쳐나는 그 곳을 바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과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연결이 되면은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부터 교회가 어떻게 됐죠? 대형화가 됐어요. 대형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잖아요.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한 명은 한 명이 소중해요. 이분 왜 안 오셨지? 하면 딱 눈에 띄는데 뭐 10,000명이면은 이름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대형화가 돼버리면은 이게 소돔과 애굽이 같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화가 되면. 그래서 뭐 사랑의 교회도 아니 뭐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교회 자체적인 시스템에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데 공권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교회에 그런 소송 이런 것들을 세상법에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법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게 이제 소돔과 애굽이고 그 소돔과 애굽이 우리 안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돔과 애굽은 뭐를 하냐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소돔과 애굽에 그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증인들을 다 죽이느냐? 왜 죽이냐면 교회가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땅. 땅이라는 게 의미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가 있고 오늘 나온 여기 땅을 한번 보세요. 오늘 땅은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왔죠. 땅에 사는. 그럼 땅에 사는 자들은 교회와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나쁜 의미예요. 땅. 그러니까 육신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 육신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늘의 것들을 못 보는 사람들. 근데 땅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주셨죠. 뭐를 주셨냐면 땅을 주신 거예요. 땅. 그리고 이 땅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땅.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사라. 황폐지가 돼버린 이 밭을 사라 그래요. 친척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땅 분배와 인구조사가 다 또 같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도. 왜 이렇게 땅을 중요시 여기냐?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온 땅은 바로 하나님 것이죠. 온 땅은 하나님 것이자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냥 땅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땅을 좋아하죠. 저쪽 부동산, 강남 부동산을 좋아하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것들을 이행하는 순종, 그 모습들을 다 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땅은 이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교회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왜 괴롭게 할까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괴롭게 합니까 지금?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진 않잖아요. 괴롭게 했다가 전도가 안 되니까. 왜 괴롭게 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증언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증언을 하는데 성령이 하는 일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라부터 얘기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게 회개가 되는 건데 뭐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이 타락함을 즐기고 그리고 이 제국을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이거를 다 추구하는데 이거를 다 버리라고 하니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죠, 당연히. 이걸 버려라 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즐기고 이것들을 기뻐하고 이것들을 칭찬해줘야 되는데, 야, 너 돈 많이 벌었다. TV 서민 갖고 있는데 보세요. 돈 열심히 벌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야, 성실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성실하게 그분들은 돈을 번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이제 이 네가 번 돈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안 좋아하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타락을 사랑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사랑이라고도 얘기하고 로맨스라고도 얘기하고 뭐 인본주의가 아니라 휴머니즘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름답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다 뭐가 꼈냐면 타락과 쾌락의 모습이 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정의하는, 이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정의하는 사랑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정의하는 사랑을 얘기하면 이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되니까 증인들, 두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것들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교회를 죽이고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냅니다. 서로 보내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요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유대를 통치하는 명목상 왕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사람, 로마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실 더 높아야 돼요. 그렇죠? 헤롯은 더 밑에 있어야 돼요. 또 헤롯은 명목상 왕이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 또 유대 지역, 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역은 늘 분쟁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위에서 폭동 안 일어나게 잘 정치하라고 빌라도에게 늘 이제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동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이 명목상 왕, 분봉왕인 이 헤롯을 잘 달랠 때도 달래고, 좀 설득도 하고, 뭐 좀 협박도 했다가 또 당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돼요. 왜냐면 로마의 문화와 유대인과의 문화는 이게 섞일 수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종교들은 다 로마에 흡수가 됐어요. 아, 로마의 문화, 찬란한 문화, 로마 시민권을 따야지. 그리고 나의 종교도 다 인정을 해주고, 로마 종교도 인정을 했어요. 많은 다른 민족들은. 근데 유대교만은 로마의 황제 숭배, 그리고 황제 제도, 이것들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막 죽이고 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지역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야, 너 좀 잠잠하게 좀 통치 잘해. 그러니까 헤롯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빌라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적이었고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교회가 죽어나가는 것, 참 교회, 참 증인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아주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편법, 남들도 다 하는 편법 쓰고 남들도 다 하는 거 내가 해서 내가 좀 돈 좀 벌고 유명해지고 했는데, 아니 그냥 나타나면 너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맨날 그래봐요. 그럼 기분이 좋나요? 근데 그 놈이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너도 그 자식이 그런 얘기 했니? 아, 나도 그랬어. 아, 그 자식 죽어서 막 시원하다.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게 기뻐서. 세상이 그렇게 기뻐서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이 교회, 이 증인들이 죽어나갈 때 세상은 즐거워해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죽는다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는 의미도 있죠. 근데 이 시대에 죽는다는 것은 뭐가 죽는 거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이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는 게 바로 죽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이런 아둘람 교회 같은 데를 안 좋아하겠죠? 뭐 뜯어먹을 것도 없고 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는 뭐예요? 위로를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선물도 주고 좋은 얘기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구나 시의 큰 일들 좀 하고, 그런 교회들을 세상은 칭찬을 합니다. 단 뭐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증거하라,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이런 말은 하지 마. 그게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요, 교회는 예배한다라고 하잖아요. 예배 본다고도 하면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린다도 좀 틀린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것으로만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전인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하기 전에 뭐를 해요? 막 분위기를 달구는 뭐 재밌는 얘기, 유머하고, 어떤 데는 뭐 마술도 하고, 뭐 연예인 노래도 부르고요. 또 하기 전에 막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막 그래요. 예배 시간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미남미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쁜 게 죄라면 여러분들은 사육감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그걸로 한 20분 30분 하고, 그냥 설교도 뭐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말 해지 말아야 될 말 뭐 이런 거 좀 하고 하다가 좋습니다 뭐 이번 주는 잘 될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병 있는 분들은 다 나을 거고, 그렇게 축복받고, 식당에 맛있는 음식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주차 요원들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다 발레 파킹도 해주고 막 얼마나 좋아요. 모시러 갔다가 모시러 오고.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라니까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줄 알아요. 제가 어디 신방하니까 목사님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좀 교인도 많아지고 월급도 좀 이렇게 받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게 목사고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교회와 목사와 복음과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성경을 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목사들을 길러냈는데 이게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장 최고의 프라이어리티가, 이 우선순위가 거룩한 증인, 굵은 베옷을 입고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에다가 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지금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 짐승들은 그거를 즐거워요. 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증인이 없구나. 진짜 잘됐다. 우리의 전략이 잘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 교회의 모습,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니까 교회에 어떤 세미나를 해도 다 아멘이에요. 뭐 왕의 재정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왕의 재정이라고 책도 나오고, 선생님 들어보셨죠? 김미진, 홍 누구지, 또 홍 누구 목사인데 김미진은 뭐 간. 근데 왕의 재정이라고 결국은 뭐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듣고 막 그게 뭐 조회수가 뭐 수십만 수백만, 막 책도 그렇게 많이 팔리고 뭐 아무 내용도 없어. 그냥 아무 내용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내용 없는 빈 껍데기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다 갔다가 또 빨리 나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뭐 떴다간 것 같아. 부동산 떴다가 교회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게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죽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짐승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넣으셨죠. 이게 성령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죽었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막 개혁을 하고 이거를 뭐 잘라버리고 뭘 하고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
결국은 그 세력들이 나중에 또 부패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실 지금 흩트고 계시잖아요. 흩트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는 굉장히 빨리 흩트고 계세요. 원래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가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지금 영국에 교회가 없어요. 뭐 예배당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다 이방인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영국 토종이 예배를 드린다 별로 없습니다. 이슬람들이 훨씬 많고 이주한 이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 교회를 다 흩으셨을까? 원래 교회의 가장 그 본산이었던 그 영국이었는데 지금 미국도 많이 그렇고 한국은 뭐 막 지금 막 난리고. 왜 그렇게 흩으셨을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유 교회 소망도 없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죠. 다 떠나가고 안 나가는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교회에 대한 희망, 소망을 많이 포기한 상태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막 우울한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감정은 우울하고 아 교회 가망 없어 이제 끝났어. 하지만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 대한 영광은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자체. 왜냐하면 이 교회는 비난할 수가 있어요. 이 건물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람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락됐다고 하는 교회에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 안에 한 명의 신자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겁니다. 한 명의 자녀라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것들, 교회 자체에 대한 본질과 교회 자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계속 비난해야죠. 비판도 하고 이건 잘못했다. 그러나 교회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 전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 그게 만난 게 교회예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걸 가지고 아 교회고 예수고 나발이고 다 없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타락한 교회라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세요. 그 영혼 한 명 한 명. 물론 안 사랑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조차 거부하거나 소망을 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생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거를 문자적인 그리고 굉장히 그 성장에 치중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들었어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교회 같은 상황이 교회마다 빚이 굉장히 많잖아요. 빚더미에 올라 있거든요,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교회는 이제 다 도산입니다. 빚이 많은 교회들은. 근데 그런 교회들 위기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빚도 막 청산이 되고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고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 돈과 부동산과 이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시 생기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생기를 주시겠어요? 증인이 다시 되도록. 증인을 하니까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교회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이제 교회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였어요. 교회, 스탈린이 막 성경 다 불태우고, 모택동에 불태우고,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해도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왜냐면 종교는 제국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국이 되려면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노예로 만들어야 돼요. 부속품으로. 근데 종교는 뭐예요? 그런 부속품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인 거잖아요. 제국은 나라가 왕이고 재벌이 왕이고 대통령이 왕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니까 이 교회에 이 종교적인 사상, 이 신앙이 들어오면 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공산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제국을 만들려면 교회는 죽여야 돼요. 그걸 어떻게 죽이겠어요? 교회를 자본주의화하면 됩니다. 교회를 자본주의화해서 교회를 자본주의의 최첨방에 선방에 세우면 돼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한국이었어요. 한국. 그러니까 이렇게 된 교회들이 다시 생기로 다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르십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세대주의 자들, 세대주의 천년주의자들은 요걸 가지고 봐봐 휴거하고 이제 우리가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요 설명을 하면서 이게 근거 구절로 요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으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갔다.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이 교회가 막 점점 커지고 다시 부흥이 되고 신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이게 진짜인가 보다라는 어떤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많이 이걸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성경 전체가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영광을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다시 증거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다는 게 물리적으로 막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그 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증인의 증거의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들을 이 원수들이 구경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을 무너뜨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인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전에는 그 9장인가요? 9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9장 20절 9장 20절 21절을 보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9장에 그 많은 재앙들을 보잖아요.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여기 회개한다고요? 회개 안 한다고요? 회개 안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 그 재앙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하고 막 재앙을 애굽에서 내린 것처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막 죽음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생기로 넣어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난 후에 다시 증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지진과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도 7,000명, 이건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옵니다. 즉 회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요, 하나님이 뭐 막 벌을 주고 뭐 땅이 뒤집어지고 하면은 잠시의 회개는 되지만 그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때려야지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인, 교회의 증거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자와 자꾸 거지와 부자 나사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부자가 이름이 있어야 당연한 건데 이름이 없고 오히려 거지가 이름이 있습니다. 옛날 거지 이름 없거든요. 개똥이 막 언년이 그만이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나사로라는 분명한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근데 거기서 부자가 내가 이렇게 지옥불에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진짜 지옥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 집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지가 아직도 저기 부자인 줄 알아요. 나사로를 보내래. 나사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세가 증거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갖다 놓는다 한들 그들이 믿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천지에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쪽 이제 여의도 쪽은 자꾸 뭘 보여달라고 하고 자꾸 뭘 본다 그래요. 자꾸. 근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거기는 목사님들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어젯밤 조용기 목사님께서 나타나서 막 다음엔이야, 다음엔. 그 거짓말인지 뻔히 알거든요. 뭐 맨날 나타나는데 조용기 목사님. 뭐 머리 빠진 사람 나타나요. 뭐 하겠어요. 아니 그냥 부목사들이 맨날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어젯밤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왜 인간이 말씀을 주냐고 맨날 그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게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리 용기 형이 더 그쪽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용기 형 한마디, 형이라고 하고 싶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형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용기 형 한마디가 더 권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증거고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한다. 뭘 봤다더라, 뭘 나타났다더라, 뭐가 된다더라.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부인해요.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보여준 의미를 깨달았으면 이제 너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 보여주기만 한 거는 절대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밥 달라고 쫓아다니고요. 깡통막이 쳐가면서 밥 달라고. 그게 거지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녀를 만들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는 것, 달라고 하는 것,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 깡통 누르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녀는 그 이제 이적의 코스를 뛰어넘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코스로 들어가서 그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끊임없이 하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 말씀과 그 증거의 말씀들, 그리고 동시에 지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자녀를 오늘 다시 회개토록 만드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1장에 두 증인은 늘 성령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자녀들, 저의 친척들, 아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다수입니다. 다수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 살 때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변화시킨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증인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만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하고 싶은데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 성령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신다고 하셨어요. 악한 자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거 정말 좋죠. 그리고 건강한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진짜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이게 죽은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이게 사는 건지, 언제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고 언제 죽어야 되는지 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뭘 위해서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뛰고, 우리 특히 아이들 뭘 위해서 저렇게 막 공부를 하고 막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그 틀에 다 갇혀가지고. 신앙은 또 그런 틀도 깨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이 규정한 그런 사람들, 그런 기준들, 그런 틀들을 사실은 깨야 돼요. 그렇다고 야 너 오늘 공부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네가 왜 살아야 되고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성령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떤 자이고 이 세상은 어떻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